살아남는 이들, 노아의 제사와 하나님의 언약. 노아는 홍수 중에 저희를 보호하여 주신 인자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곧 제단을 쌓고 각종 정결한 짐승과 새들을 취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려 크신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믿음을 나타내고 기이하게 저희를 보존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하였다. 노아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향연처럼 올라갔다. 그분은 그 제물을 받으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축복하셨다. 이 땅에 살게 될 모든 사람들이 배워야 할 한 교훈이 여기 가르쳐졌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실 때마다 모든 사람이 첫째로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와 겸손히 예배를 드리는 일이다. 구름이 몰려들거나 비가 내릴 때 사람들이 놀라거나 홍수가 또다시 오지나 않을까 하여 항상 공포에 떨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도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셔서 노아의 가족에게 용기를 주셨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미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친절하신가. 크신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언약의 증거로 다양한 색깔의 아름다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신 것은 허물 많은 사람에 대한 이 얼마나 놀라운 공율의 표현인가. 이 무지개는 사람들의 중한 죄악의 연고로 하나님께서 땅의 거민들을 홍수로 멸망시키신 것을 모든 후세대에 증거하게 될 것이다. 후세 자손들이 구름에 걸린 이 찬란한 무지개를 보고 하늘을 가로질러 있는 이 영광스러운 아치의 유래를 물을 때에 부모는 자녀들에게 옛적 백성들의 갖가지 죄악에 탐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키셨으며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손이 무지개를 구부려 다시는 이 땅에 홍수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벼로서 구름에 매어 달았다는 것을 설명하도록 계획하셨다. 구름에 걸린 이 상징은 모든 사람의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심을 굳게 할 것인 바, 이는 무지개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의 징표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사 세상을 홍수로 멸하였지만 여전히 세상을 당신의 자비로 두르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구름에 걸린 무지개를 보실 때에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우리를 잊으실지도 모른다고 우리가 염려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당신을 좀 더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간 자신의 언어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사람 남는 이들 9장 바벨탑. 오래지 않아 노아의 후손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배도하기 시작하였다. 일부는 노아의 모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였고 다른 이들은 믿지 않고 반역적이었으며 심지어는 홍수에 대한 견해도 한결같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홍수는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 다른 이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그분께서 홍수 전 사람들을 홍수로 멸망시킨 것을 믿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홍수로 사람을 이 땅에서 멸망시키고 세 번째 땅을 저주하신 데 대하여
가인과 같은 감정으로 하나님에 대해 반항심을 품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높이는 자들의 의로운 담화와 경건한 생애로 날마다 책망당하고 있음을 느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저희들끼리 협의한 후 의로운 생애를 삶으로 그들의 악한 행로를 끊임없이 제지하는 신실한 자들과의 교제를 끊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들은 의로운 사람들로부터 멀리 떠나 넓은 평화를 택하여 그곳에 거주하기로 작정하였다. 저희는 거기에 도시를 건설하고 또 구름에까지 닿는 높은 탑을 세우려고 생각했는데 이는 그들이 다 같이 그 도시와 탑 안에서 함께 살며 다시는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홍수가 다시 올지라도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이는 홍수 때의 수위보다 훨씬 더 높게 탑을 세울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되면 온 세상 사람들이 그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들은 신과 같이 되어 백성들을 지배하게 되리라 생각하였다. 이 탑은 그 건설자를 높이려고 계획되었고 이 땅에 살게 될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의 우상 숭배로 돌릴 목적으로 고안된 것이었다. 탑 건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람들이 탑 안에 살고 있었다. 방들은 호화롭게 설비를 갖추어지고 장식되었으며 그들의 우상들에게 봉헌되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만일 그 탑을 하늘에까지 닿게 할 수 있다면 홍수의 원인을 규명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자신을 높여 하나님을 대항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 일이 완성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 저희가 탑을 높이 쌓았을 때에 주께서 두 천사를 보내사 저희의 일을 혼란시키셨다. 탑 꼭대기에서 일하는 일꾼들의 말을 받아 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요청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세웠었다. 첫째 사람은 둘째에게, 그는 셋째에게 전하여 소식이 땅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였었다. 말이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전달되어 내려갈 때에 천사들이 저희 말을 혼동시켜 버렸다. 바닥에 있는 일꾼에게 말이 도달되었을 때 요구하지 않은 엉뚱한 자재가 청구되었다. 그리하여 힘든 과정을 거쳐 꼭대기에 있는 일꾼에게 자재를 갖다 놓고 보며 저희가 요구하지도 않은 엉뚱한 것이었다. 실망하고 격노한 그들은 일을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꾸짖었다. 그렇게 된 후로는 그들이 하는 일엔 통일성이 없어졌다. 서로에 대하여 화를 내고 또한 서로의 오해와 이상한 말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으므로 그들은 이를 중지하고 모두 뿔뿔이 땅에 널리 흩어지고 말았다. 이때까지 사람들은 오직 한 언어만 사용해 왔었다.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로서 하늘에서 내리친 벼락으로 탑 꼭대기는 허물어져 땅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반역하는 인간들에게 당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다. 살아남는 이들 10장 아브라함과 약속의 후손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뜻을 실행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그는 우상 숭배하는 고장과 그의 친척을 떠나라는 지시를 받았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청년 시대에 그에게 나타나시고 총명을 주셔서 우상 숭배로부터 그를 지켜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세에 이 땅에 살 당신의 백성들에게 믿음과 신실한 신앙의 모본이 되도록 계획하셨다. 그는 청렴하고 관대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 아브라함은 백성 가운데서 권세 있는 왕자처럼 존경을 받았다. 하나님께 대한 그의 존경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의 엄격한 순종은 그로 그의 종과 이웃에게서 존경을 얻게 하였다. 그의 경건한 모범과 옳은 행실, 그리고 그의 종과 모든 권속들에게 준 신실한 교훈은 그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공경하게 하였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다. 또 그에게 임한 짙은 어둠의 공포의 표상을 통해 그분께서는 그의 후손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로서 속박을 당할 것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다.
시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아내를 주셔서 그가 살아갈 질서를 알려주셨다. 그분께서는 결코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거느리도록 계획하시지 않으셨다. 라멕은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현명한 질서를 떠난 최초의 사람이었다. 라멕은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겼다. 두 아내의 질투와 시기 때문에 라멕은 속 편할 날이 없었다. 사람들이 지면에 번성하여 딸들을 낳게 되자 그들은 원하는 대로 아들을 취하였다. 이것이 홍수전 사람들의 큰 죄악 중의 하나로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게 되었다. 이 행습은 홍수 후에도 행해졌다. 그리고 이런 일이 너무도 흔했기 때문에 심지어 의인들도 이 관습에 빠져 여러 아내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니었는데 이는 그들은 타락하게 되었고 그 그들은 타락하게 되었고 이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질서를 저버렸기 때문이었다. 주께서는 방주 안에 있어서 구원받은 노아와 그 식구들에게 이 시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고 말씀하셨다. 노아에게는 한 아내만 있었고 그의 식구들을 잘 훈련시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노아의 아들들도 의로웠기 때문에 저희의 의로운 아버지와 함께 방주 안에서 보호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를 시인하신 예는 한 번도 없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일부 다처제 때문에 사람들의 행복이 무너질 것을 아셨다. 아브라함이 누리던 평화는 하갈과 불행한 결혼으로 크게 손상을 받았다.